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이 지금 이제 여기서 보니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 더달라는 거야. 지혜. 자, 근데 여러분 1000번째 드려봤어요? 1000번째가 뭘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1회적으로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1001에 걸쳐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1에 걸쳐서 드렸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학설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1000번 한꺼번에 드렸을 수도 있어. 그리고 1001에 걸쳐서 드렸을 수도 있겠지. 그거는 학술적 논쟁이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전도사님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근데 전도사님은 1001 동안 부흥성회를 해봤다. 중학생 때 저녁 8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부흥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1001 부흥성회를 했어. 죽는 줄 알았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어디 가도 오도 가도 못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야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오도 가도 못했어. 왜?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난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1 예배 드리면서 이걸 왜 드리는 거야? 왜 이렇게 길게 예배 드리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이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그때 한번 신두름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여러분, 너네들 이름으로 지금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거 알아요? 어른들 주보 해봐봐. 주보 거기에 보면 헌금 명단에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900 몇 이렇게 적혀가지고 300 몇 이렇게 적혀가지고 이렇게 이름 같이 적혀있는 친구도 볼 수 있어. 그 이름 옆에 적혀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보니까 998번 드린 사람이 있더라고, 헌금을. 굉장하죠. 한 주에 한 번씩 드린다 치봐. 도대체 몇 년을 드려야지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죠. 1년에 52주라고 치면 998번 드린 분이 있어. 아무튼 그것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여기 솔로몬의 1000번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어떠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신두름이 불었었고, 그런 1000번째 성회도 했었고, 예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럼 솔로몬이 이걸 왜 드렸느냐? 왜 드렸을까? 1000번째 예물을? 방금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정성을 내어드리는 거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고 기쁨의 그런 예배 가운데, 이때는 번제가 예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게 되게 많잖아. 지금 부국강병한 솔로몬, 이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국강병해? 이미 다윗 때부터 부국강병했는데 그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 더 튼튼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아주 좋은 것들로 1000번째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모습. 이건 예배란 말이지, 예배. 그걸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걸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우리 8절,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근데 무엇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어떤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구하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하면 우리가 이제 번뜩 떠오르는 어떤 예화가 있어. 어떤 예화인지 알아요? 이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재판이죠. 유명한 재판. 두 창기가 오잖아. 두 여자가 와요. 두 여자가 와가지고, 아니, 솔로몬이시여, 내가, 그러니까 같은 집에 우리 두 창기가 사는데, 이 한 여인과 이 한 여인이 둘 다 자식을 낳았어. 근데 한 자식이 죽어버렸어, 다음날. 근데 이쪽 죽은 이 자식의 엄마가
저쪽 살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식이냐 데리고 바꿔치기 한 거지. 그날 저녁에 밤에 몰래. 근데 일어나 보니까 자 여러분 태어나서 아기가 내 자식인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전도사님은 딱 태어나자마자 걔 얼굴을 인식을 했단 말이야. 은채는 태어나자마자 머리카락이 진짜 많았어. 딱 봐도 그냥 거기 애들 모여있는데 딱 가면 은채가 사랑이었거든 처음에 태명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를 내가 찾으면 그냥 바로 보여. 아 쟤가 내 자식이구나. 전도사님 알아. 태어나서 딱 보니까 얘가 내 자식이구나 이거를 바로 인식을 했고 거기 아무리 수많은 애기들 속에 있어도 쟤가 내 자식이구나 바로 안다고. 전도사님도 그래. 근데 엄마는 더 심해. 엄마는 바로 사모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손가락 있는지 발가락 다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더라고. 아무튼 바로 얼굴을 확인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 두 자녀 엄마였어. 근데 아이가 바뀌었음을 알까 모를까? 알아. 죽은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자식이라는 걸 바로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재판을 했겠지. 근데 오늘 좀 신기해요. 나중에 그럼 예화에서 보면 이 지금 자식이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자식을 훔쳐갔습니다 하면서 재판을 걸었는데 누구 앞에 와서 이 재판을 해달라고 하냐? 왕인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이상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추측을 해봐. 왜 왕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 심증만 있는 거지. 그 집에 두 여자밖에 없었고 두 여자가 해산을 했고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어. 근데 나중에 바꿔치기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얘 자식이라는 어떠한 증거가 없어. 본 사람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어. 그렇다고 요즘같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 팔찌를 끼우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재판을 했겠죠.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야. 하급기간 1심, 2심, 3심 좀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온 거야? 솔로몬한테 온 거란 말이야. 솔로몬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참 유명한 재판을 해주잖아.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봐라, 칼을 가져와라. 여기도 네 자식이라고. 여기도 네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칼로 가져와서 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가져가라 한 거야. 유명한 재판이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떤지 알죠? 한쪽에서 엉엉 울면서 왕이시여 저 자식을 죽이지 마소서. 저 자식을 저 자식 아니고 좀 이상하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러잖아. 그래. 이 여인, 주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이 여인은 데려다가 모질게. 아무튼 그런 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TV에서도 뭐 솔로몬의 재판 하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면서 되게 그러잖아. 솔로몬의 지혜가 참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어도 많은 데서 많이 보게 돼, 사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딱 실화 딱 이렇게 딱 틀어주고 자, 우리 솔로몬의 선택은 하면서 막 하는 거 몰라? 변호사들 막 쫙 앉아가지고. 옛날에 지나갔는데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미안. 아무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선택, 어떠한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구하는 지혜가 근본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돼. 구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이렇게 유명한 이런 재판을 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한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다. 오늘 그가 구한 지혜가 뭐냐? 아까 읽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라는 거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떠냐?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얼마나 모호한지 몰라. 많은 부분에서 선과 악은 모호해. 왜냐? 요즘은 개인주의예요. 개인 방송, 혼밥 시대, 혼술 시대, 혼자 놀아. 혼자. 너만 옳냐? 나도 옳다.
왜 네 가치만 옳냐? 야, 내 가치도 옳아. 아까 그래서 영상 봤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동성애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있는 사람 손 없어요?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있는 것 같으면 전화하는데 나중에 와서 토론을 합시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로 솔직히 마음속에 난 동성애는 왜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반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진짜로 전도사님한테 찾아오세요. 옛날에 진짜 그런 적 있어. 대학생이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이었어. 찾아왔어. 실제로.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진짜로 찾아왔어. 얼마나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 인권적으로 생각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 인권을 따진다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동성애를 오죽했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위기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동성애, 남자가 남자랑 이렇게 게이다. 그러면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물론 요즘 뭐 동성애자들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되겠지. 그렇지만 동성애는 아무튼 성경의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요즘 소름 돋는 이러한 가치 기준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아까 이런 영상들을 봤잖아요. 그 영상들에서도 봐봐. 아이들이 얼마나 또랑또랑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특히 여자들이 말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니까 남자가 한마디도 못하지. 이 미국에서는, 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토론적인 문화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 이 우리나라는 너무 주입식 교육인데 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한다고.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데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해? 왜 합법적으로 그걸 묶어버려?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남자가 전혀 말을 못해, 아이가. 그렇지. 야, 만약에 네가 여기 사랑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안 돼, 그거는 옳지 못해 이러면서 결혼 안 시키면 너 그거 어떻게 말할 거야? 하면서 막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지 몰라. 그거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 사실. 아까 선생님 어떻게 가르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가정통신원에 가서 엄마의 사인을 받아오세요 라고 했는데 2명의 사인을 받아온 거야. 엄마는 1명이어야 되는데 왜 2명의 사인을 받아왔냐? 저는 엄마가 2명인데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한 케이스인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는 지금 혼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모든 환경과 사회는 이러한 구조가 될 거야. 아무리 그것을 막아도 이 동성애를 글쎄 우리가 열심히 막고는 있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합법화를 진행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고 아마 어쩌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도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적 흐름이 그래. 아까 러시아 어쩌고저쩌고 법안 통과됐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 동성애 풀립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주가 동성애 합법화가 되어 있어 이미. 그래서 여자 기숙사만 왜 여자들만 기숙사에서 그렇게 따로 지내야 되느냐? 야, 상관없다. 우리 남자 여자 기숙사 혼용해서 기숙사 살게 해줘라.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어. 그 주에서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된 이미 가치 기준이 무너져 있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상하게 이쪽에 남자 그 기숙사인데 이미 기숙사인데 그 방에 남자만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혼용해서 사는 이상한 그 대학생 구조 기숙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요, 현대 시대의 그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떠한 이 기독교적 이 신앙을 어떻게 내가 지켜가면서 살아갈 것이냐가 여러분들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러자면 어떠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 기준.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기준을 구한 거예요. 기준.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이 구했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세상은요, 세상의 어떠한 인권과 세상의 법들을 말해. 전도사님도 공부 다 해봤어. 민법도 해봤고, 형법도 해봤고, 헌법도 해봤고, 다 해봤어. 근데 그 공부해보니까 뭐냐? 우리나라가 결코 이 법들이 그냥 이 어떠한 자유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공화국, 이 헌법들은 다 기독교적 바탕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많이 보게 돼요.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세워주고, 약자의 편에 서는 법,
물론 이제 악당들은 그걸 그렇게 이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법의 근간은 사실 기독교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이지 않아. 때로는. 아직도 그래서 동성애 법은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기독교 이 세계관에서는 동성애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준 건 남자가 아니야. 누굴 줬어요?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건 하와를 만들어서 줬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살게 했던 게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창세기 잘 봐봐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어.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부정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기의 짝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아담의 짝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와가 없었으니까. 근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나는 이제 혼자 산다 그러면서 나는 강아지와 결혼했다 이런 분들도 있어. 그것도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굉장히 옳지 않다. 외국에서 강아지하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창세기를 봐. 아담에게 누굴 줬는지. 성경의 기준은 명확하다. 우리에게 가정을 줬고 남자에게는 여자를, 여자에게는 남자를. 그래서 가정을 이뤄서 이 사회의 구성을 만들어 가게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기준을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준을 삼으라고 했어.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음에 있는 이러한 재판들, 유명한 재판이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다 무엇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했던 많은 재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가 구했던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말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브라함이 그가 첫 자식을 낳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셔. 야, 너의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을 살인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세상적 법에서는 살인하는 게 악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선이야. 선,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동성애, 글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합법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적 흐름 자체가 이러한 이상한 교육을 하고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선악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도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의 삶의 지표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담대히 말해. 가정이 1순위가 아니라 1순위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1순위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 올 거야. 그렇게 살아갈 거야.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야.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댔어. 그 앞에 모든 걸 드리면 그 모든 자녀들과 그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댔어. 성경의 원리는 그렇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 글쎄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거일 수 있어. 하지만 성공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웬만하면 성경하는 게 더 좋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전도사님은 추천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더 많은 곳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전도사님은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거기에서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 내가 이 비전을 성취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1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영광과 나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올려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정확한 가치가 세워지지 않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제가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올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선순위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기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